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손잡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죠.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에는 아직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열 때 이제는 2021년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2020년의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남겨주셨나라는 것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은 각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2020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모든 사회적인 환경 이런 요소들이 정말 다 바뀌었어요. 뭐 하나 교회 우리의 풍속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볼 수가 없고 과거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마스크를 안 쓰면 저 사람은 왜 마스크를 안 썼을까 이런 게 걱정될 정도로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로 우리가 다 바뀌었고 아이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더라고요. 학교 안 가는 게. 우리 애들이 드디어 이제 학교 안 가는 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갈 때 얘네들이 얼마나 짜증을 낼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오히려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보다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는 우리 어머니들이 원래도 힘들었는데 이제 몇 곱절 더 힘든 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블루라는 게 우울증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침체돼 있고 직장을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자녀들하고 있어도 또 이 사회생활 자체가 어디 이렇게 여행을 다닌다거나 뭔가 즐거운 어떠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는 없고 어디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또 맨날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사람이 확진자가 얼마나 됐나 혹시 내 주변에는 없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없었나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는 없을까 또 혹시 이 아파트 이 동네 이 지역에는 혹시 없었을까 이런 것을 계속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고민할 것도 너무 많은데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당연한 요소로 딱 자리 잡아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이제는 이제 익숙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뭘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 코로나에 확진도 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질병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는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재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말 이 1년 동안 사회를 바꾸고 모든 경제 상황을 바꾸고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고 진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상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안전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육 간의 건강을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겠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는데 그것을
2020년의 마지막 가운데서 우리가 손잡이를 잡고 2021년의 문을 여는 이 시점에서 그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음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들을 여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려움이 전제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이 이 안에 전제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뒤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 바로 이것 지식은 지혜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식과 지혜가, 지식은 뭐 더 어떤 것이고 지혜는 뭐 어떤 것이고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병행 구절로 잠언 이제 9장을 보시면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거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명철은 정말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통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뭘 딱 보면 그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딱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생긴 사람은 무언가를 볼 때,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그것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백신이 나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은 전혀 그 코로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도로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이 일을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세상은 바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통찰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통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 사회의 지도계층 지금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사회의 상황, 우리가 흔히 유명인들, 셀럽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참 우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도인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거, 우린 그거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에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통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좀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많이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우리 어른들은 통찰 딱 얘기하면 이제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지만 정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농구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막 클럽 팀에도 들어가서 막 진짜 훈련도 열심히 했고, 근데 결국에는 소질이 없더라고요. 키도 별로 안 크고 소질이 없어서 금방 포기했지만 농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를 딱 이렇게 보면
이 슛을 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슛을 넣게 하기까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잘 보이면서 야, 누가 잘한다. 야, 어느 팀은 진짜 어떠한 장점이 있구나. 쟤네들은 진짜 저 한 명을 통해서 저렇게 완전히 새로운 전술을 짜내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하도 관심이 있었고 오랫동안 봤거든요. 오랫동안 봤고 정말 같은 경기, 진짜 중요한 경기 같은 거는 또 보고 했습니다. 근데 야구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그때 한참 인기였기 때문에 보긴 봤는데 그 초등학교 때만 좋아하고 그 뒤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구는 지금 봐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야구를 볼 때는 도대체 저게 어떤 부분에서 누가 잘하는 건지 막 거기 보면은 막 나오잖아요. 무슨 몇 할 몇 푼 몇 리 해가지고 막 타율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거를 진짜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쫙 보면서 이 사람은 전술적으로 여기에서 누굴 교체한 게 전술적으로 이것 때문에 한 거야라고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걸 쫙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야구에 대해서는 통찰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물론 홈런 치고 하면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그게 보고 있으면 그 긴 시간을 보면서 좀 지루함이 있어요. 근데 농구는 그 긴 시간을 보는데도 한순간도 지루함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야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농구에 대한 이해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시며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의 은혜가 어떠신지를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안에서 말씀에 대한 통찰이 있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이 꼭 우리한테 안경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신대에, 요 바로 위에 총신대잖아요. 신구공 교수님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으로 안경처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그 시각을 가질 때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꼭 안경을 끼는 것처럼, 이 안경의 두 렌즈가 신약과 구약의 안경인 것처럼, 신약과 구약의 안경을 우리가 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서론이 길었죠. 이 부분들을 말하려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잠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7장 오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잠언 전체의 요절입니다. 잠언 전체의 요절이고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저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잠언이라는 특징, 요즘에는 잠언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 잠언에 대한 부분을 좀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흔히 기업 총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 주변에 모든 정책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기업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이 기업이 어떻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업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무슨 연구센터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을 무슨 정책 연구센터 막 이런 데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부분들을, 지혜로운 말들을 다 취합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가 군사로 사람들을 공포정치한 사람들은 우린 존경하지 않아요.
진짜 이름이 남고 사람들이 선왕이다, 훌륭하다라고 말했던,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정조를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공포 정치가 아니라 정말 그 우리가 흔히 애민 정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많은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를 많이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격언들, 거기에서 지혜 있는 말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지혜예요. 그래서 당시에 뭐 성균관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학자들하고 같이 막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것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그 국가 안에 언제나 잠언을 만드는 그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언제나,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왕들 주변에는 지혜자와 모사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이 잠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판결은 또 누가 합니까? 왕이 하거든요. 솔로몬이 보면은 판결들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국사에 대한 판결은 왕이 하게 돼 있는데, 왕이 국사에 대한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다 과거엔 기록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판결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을 하는 것이 그 왕의 능력으로, 분명히 그 왕의 능력이 어떻느냐를 그 잠언으로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왕이 있었던 왕정 국가의 나라들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왕의 잠언이, 왕의 지혜가 아니라 그 모사들에 의해서 취합되고 모아지고 정리되고 잘 기록되어서 서술된 잠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잠언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혜였어요. 과거로부터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했었던 게 좋았고, 다 결과론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지혜들을 쫙 나열한 것들이 잠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성경의 잠언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잠언은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냥 솔로몬의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모았는데, 취합했는데 어쨌든 왕이 솔로몬이었으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산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솔로몬이 이 모든 잠언을 직접 서술한 사람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너무 천재여서? 솔로몬이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건을 압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히 여기셔서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했더니 솔로몬은 딱 하나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은 너무나 거대한데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기에는 나의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맞아요. 당시에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군사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요소에 불과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였거든요. 잠언이었거든요. 지혜가 제일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내가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모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있었던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계속 예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다윗이 하는 모든 예언에, 다윗한테 모든 유언에는요 하나같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고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앞에서 설명했던 다른 국가, 다른 왕들의 그 잠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것은 밑에 지혜자들, 모사들, 이런 이 책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왕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그 역사서에서 나오듯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경하려고 어디서까지 옵니까? 저기 에티오피아에서까지 막 옵니다. 간닥의 여왕이 막 와요. 그 먼 거리를 각국에서 와요. 다른 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나라들은 다 모사들이 있는데 여기는 왕 자체가 지혜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거를 구경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 막 한류 문화잖아요. 요즘 한류 막 하는데 뭐 BTS 보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여기에는 컨텐츠가 뭐예요? 솔로몬 자체가 컨텐츠예요. 솔로몬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근데 그 컨텐츠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자체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것을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그래서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건축물들,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찬란한 문명들에 대한 부분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역대하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뭐 하면서 구한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한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린 소년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떠한 요소가 같이 있냐면 사랑의 요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가 다 받아서 다 보고 압니다. 그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저야도 함께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아주 위대한 존재, 감히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위대한 존재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딱 봐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받는 것이 보여요. 바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나로 묶여질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서, 너무나 큰 창조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그 아들인 나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인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하면서 사랑스러우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에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만 전제돼서는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만 전제돼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으로 놓여져 있으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네가 종의 영에 머무르지 말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의 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이제는 종살이하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건져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될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지. 하나님께서는 딱 구분을 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가운데서 아까 9장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른 판단 가운데 거룩한 자가 돼요. 명철의 판단으로 거룩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주 신성모독적이게도 이 세상에 아주 지혜자다,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모르니까. 그 모르면 뭡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바로 이걸 알게 하려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왕들이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가 취합돼 가지고,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요즘 모든 기술 산업에 대한 부분은 다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겁니다. 요즘엔. 그렇죠? 데이터 센터들이 막 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카드 계산하고 하다못해 내가 SNS에서 뭘 사용하고 내가 뭘 많이 검색했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돼서 그게 다 비용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이게 무슨 시대인가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될 정도지만, 요즘에 기업들이 제일 큰 기업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기업들을 보면 다 그 데이터, 정보의 양을 가지고 그 정보를 다루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취합해서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제는 부자인 회사, 제일 부유한 회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제 구글이고 뭐 아마존이고 이런 회사들이 보통 그런 회사들이죠. 근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선 돈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잠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솔로몬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들처럼 그 데이터를 막 취합해서 이게 더 좋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 이런 경험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솔로몬은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는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는 조금 이제 주일날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좋은 거 이렇게 좀 하고, 주일날 뭐 이렇게 좀 주일 성수 같은 거 좀 양보하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좀 세속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의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적인 예로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지키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데이터를 통해서 교회가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혜입니까? 우린 분명히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는데 혹시 막 혼란스럽거나 혼돈되시는 분 계시면 지금 명철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는 부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는 방법론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가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에서는 딱 단절한다라는 것,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뭘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은 자가 갖는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것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한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그 판단이 뭐와 부딪힐 때는요, 말씀과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철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통찰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에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진짜 많아야 돼요. 내가 평소에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할 때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아침에 무슨 넥타이를 맬까, 옷은 어떤 걸 입을까, 구두는 어떤 구두를 신을까, 뭐 오늘은 어느 도로로 가고 어디가 막힌다는데, 요즘에는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으로 이 내비게이션대로 갈지, 내가 아는 길로 갈지, 회사에서 그 일을 할 때에도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오늘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지 이렇게 표현할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직장 상사와 혹은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을 과연 우리가 어디에게 둘 건지, 지금 이 잠언의 시작은 그걸 우리한테 너 어디에다 물을 거야?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할 거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면서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살아가면서 이 판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하지만 그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는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무슨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안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어떨 때는 월요일에는 뭐 먹는 게 건강에 좋고 화요일에는 점심으로 뭐 먹는 게 좋고 뭐 구두는 월요일에는 무슨 색깔 신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판단할 때 너무 세밀하게 우리한테 이제 주어지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분명히 솔로몬에게 준 지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판단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그 지혜는 뭘 보고 배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혜가 폭넓게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폭넓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명철의 2절 하반절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찰하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잠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시하는 잠언과는 다른 잠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언, 이 잠언을 보면 볼수록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은 근데 누구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식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건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 속에 뭐를 더해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학식을 점점 넓혀야 돼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신학적인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합신을 이제 THM을 다닐 때 거기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특이했어요. 그 합신교단의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둘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자녀들을 전부 다 대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들어가기 전에 군대 보내듯이 MDB 3년을 꼭 공부시켰답니다. 아니, 그 자녀들이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한 게 아니라, 근데 20대죠. 4년 군대 갔다 와서 4년제 다 졸업을 해도 20대에 한 26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녀들에게 29가지 MDB 신학을 공부시켰대요. 그 신학을 공부시킨 다음에 직장을 잡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게 했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그 교수님이 한 얘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결국엔 자라봤자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성경 말씀, 자기가 이제 장로로서 그 교육부서에 관련해서 다 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그 교과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과한 감은 있어요. 조금 과한 감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참 이 중심, 이 정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학교회는 굳이 우리 주일학생들이 청년부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MDB 가지 않아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까지 다 말 그대로 교육부서를 다 수료하고 나면은 굳이 신학교 MDB를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역할이 우리 영학교회 교육부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정말 이걸 위해서 저도 헌신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사활을 걸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보다도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로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진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3절의 말씀에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게 하는 일, 이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훈계라는 것은 막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훈계, 이게 아니라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훈계를 통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도, 성경 말씀의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계속 지혜로 배우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언제나 공의로운 모습, 언제나 정의로운 모습,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훈련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왜 대단합니까? 진짜 극한 상황에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터져서 5분 대기죠. 갑자기 비상이 막 울릴 때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몇 분, 단 몇 분 만에, 한 1, 2분 만에 옷을 다 벗고 군장에다가 손까지 딱 챙기고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 그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나가서 생활할 때,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훈련되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도대체 그 사람한테서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흠이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직해요. 너무나 공의로워요. 정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흠이 없어요. 이게 바로 훈련된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훈련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 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자꾸만 보고 또 깨닫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여기서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훈련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 바른 명철, 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우리가 언제나 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슬기롭게 어리석은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말씀을 몰라서 어리석었을 때 그들이 슬기롭게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한 근신함, 근신함은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찰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2020년의 마지막 이 순간에 제가 선포하지만, 이것을 2021년에 우리가 잘 계승해 나가고, 또 그 이후에 22년, 23년 앞으로 나가는 모든 날 속에서 영학교회에서 이것을 잘 해나간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폭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학교회를 잘하였다, 충성된 교회야 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모든 영학교회 성도들이 이 잠언의 시작, 사실상 요절과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종이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구나 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다니엘처럼, 또 신앙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드러날 수 있는, 또 솔로몬이 이 지혜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며 바로 선택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